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52페이지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그동안 40일 신앙훈련하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또 5개의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또 지난 40일 동안 또 짧게는 고난주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위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임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위임의 말씀이다. 그래서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큰 많은 위임들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대위임 명령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아주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위임 명령 속에 다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 눈들이 그만큼 열리게 되고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앙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그만큼 우리가 돼요. 눈이 밝아지고 이 닫혔던 예언서들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구약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려 오셨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응하려 하십니다, 응하려 하십니다, 응하려 하십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응하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응하냐? 에스겔 34장 37장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응하려 오셨고, 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단순히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에스겔 선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아침이지만 우리 그 증거 규제를 우리 하나만 좀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10페이지 24절에서부터 28절 1210페이지입니다.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저랑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우선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정말 그 메시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왕이요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왕과 목자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목자가 메시아로 올 것인데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얘기를 해요. 뭐가 우선 같은 거예요? 권세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더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예언,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다 집합한 아주 통합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런 걸 금방 알아요.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족보를 왜 했느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아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계보에서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요.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 목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배척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떠난 아무 쓸모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정말 찾아서 오셨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구나,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요 금방 알아요. 더구나 마태복음 두 번째 설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갖다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편협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 목자가 와가지고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며 그들을 모으며 그들을 갖다가 돌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여기 에스겔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자다, 이게.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면서 나는 내 양들에게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그 대화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런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심지어 죽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아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 뭐예요? 보여주시거든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8장 9장에 내가 바로 이런 다윗 목자라는 것을 갖다가 내 양들을 내가 모으는 자다, 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더구나 그 얼마나 많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모든 언약의 마지막이 이 다윗의 화평의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24절을 계속 보시면 한 목자가 있는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세오경에서부터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선지자들의 외치는, 제일 먼저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들으라, 그거 아니에요. 들으라는 동사가 선지자들에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들으라라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규례와 율례거든요. 모세오경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순종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외쳤던 메시지는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우리는 쉐마라고 그래요. 들으라 그랬다면. 그 모든 요 메시지, 성경의 구약의 성경 한번 보세요. 요 규례와 율례를 준수하고 지키라는 말씀 외에 다른 걸 뭐 전했겠어요? 그 전했던 그 모든 말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서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거주할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딱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을 딱 오늘로 말하면 신약의 용어로 우리들로 하여금 익숙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의 결론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자자손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넓게 확대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으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례와 규례의 명령을 딱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인 목자로서 온 메시아라는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의 명령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지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정말 새롭고 산 길이죠. 다른 길이 없죠. 우리 주님은 의의 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위임 명령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난중환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계속 이어간다면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다윗 왕이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되려면 다른 길 없거든요. 늘 어디에 자자손손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래요?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화평의 사명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됐던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걸 갖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평의 언약을 실행할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그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혔던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화평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휘장을 찢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무너뜨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어디에 세운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성소를 세운다. 성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건물이 성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성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뭐예요? 성소가 됨에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내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 언약의 정의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8절이 중요해요. 이 28절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딱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열국이 알리라. 그래서 이 열국이 알리라는 이 메시지는 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지금 연결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목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하시는, 우리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우리 다윗 후손의 목자로서의 메시아가 나오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지막 주님의 대위임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네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권세에 관한 부분, 권세. 다윗 왕 목자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계신 주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28절, 우리가 에스겔 30장 28절에 열국이 알리라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이제는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졸린 목적은 뭐예요?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항상 불신자를 향해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소를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루신 거죠.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우리 옮겨오셔서요, 결국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지막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끝나요. 예루살렘은 탐욕의 도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지금 뭐냐면은 위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승천이라는 기사가 없어요. 마태는 일부러 오히려 우리 주님은 어때요?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땅끝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에 있어서 내가 그냥 멀리 너희들을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확신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떠난 거죠. 사탄이 자기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한 장 넘기면 27장 63절에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덤을 굳게 지키소서라고 하면서 주여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가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저 유혹하던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네요.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어요? 연막전을 딱 피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진화론의 세상이잖아요. 아메바에서부터 다 왔다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무슨 죽음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어요. 무슨 원죄가 있고 무슨 다시 사는 게 있어요. 아주 무시함으로 왜곡시키거든요. 사탄은 때마다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다 유혹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이것도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다 얘기를 해요. 4일 되면요 나사처럼 썩어서 안 돼요. 썩으면요 시편 16편 10절이 이해가 성취가 안 돼요. 16장 10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갖다가 썩어짐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영혼을 지옥에 두지 아니하며 그 육체가 썩어짐에 내버려 두지 않아. 4일 되면요 나사처럼 썩어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 썩으면 안 돼요. 주님이 최후의 부활에 부활하시면 무슨 주님입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네, 전 마지막 최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처럼 나중에 최후의 부활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부활하시면 무슨 주님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주님이 부활해야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최후에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요나의 그 고기 뱃속의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자는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됐다고 한다면은 열사병에 의해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그러나 3일은 죽었다 살아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장사진에 무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자꾸 부활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요? 아직도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거죠. 근데 왜 은혜입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지켜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런 사랑을 갖다가 열방을 향해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6번째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고 이 십자가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열방까지, 불신자들까지 전파돼야 한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과 또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이 시간에 헌신하는 정말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앞에 헌신하는 또 우리 자신 또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